그래서 지금 이거 용량이 지금 자, 됐어요. 그냥. 자, 그래서 요게 욜로케오호 카타리마요미 칼로스 포이에호 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데 요 빠져내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번역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요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하니까 카타리오마에 이 호는 정관사라고 그랬죠. 더 수는 그리고 뭐뭐 하고 이 말이에요. 카타리오하고 칼로스 포이에 미움 뭐 이렇게 나가요. 자, 근데 주문 카타리오마이를 주는 자에게 자 카타리마이어라고 그랬는데 이 주문이 아까 뭐라고요? 그냥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성구를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 요거 주문이요. 달달달달 외우고 내 시작은 미약하신 창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중얼중얼 대고 다니는 것들 요거 주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 주문을 왜 외우는데 써먹으려고 그러죠. 나는 이거 외울 때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 시험 보기 때문에 이걸 시험 봐가지고 이게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나? 선거 앞에서 선거 앞에 딱 가게 되면 선거 몇 가지 왔는데 시험 보면 그거 해야 되나? 아니겠죠? 그런 말 아닌데 시험 안 보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카타리우마의 주문 같은 걸 가지고 주문 같은 것을 주는 자에게 뭘 주라고 그래요? 선한 말. 선한 말이 율로케오예요. 율로케오.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이게 휴로고스죠. 진리죠. 로고스 진리잖아요. 선한 말. 그냥 물론 이제 표피적인 말이지만 이 선한 말, 이 로고스, 율로케오가 뭐냐면 축복하다, 번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문 같은 것을 하는 자들에게 여기다가 선한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뭐다? 축복해주고 번성하는 말로 번성하라 그래라 이 말이죠. 그런 말로 주고 즉 뭐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짜 말을 주고 하나님의 진짜 말을 주고 주문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성구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면 진짜 진리의 말을 알게 주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몹시 미워하다 미세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게끔 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 이게 미세오란 말이에요. 너희를 몹시 미워하게 만드는 자. 왜 미워하게 만들까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말을 갖게 만들까? 엉뚱한 말을 가지라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를 몹시 미워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드는, 우리 권사님을 미워해. 왜 미워하게 되냐면, 말씀을 어떻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도록 내가 집어넣어줬어. 그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미워하게 만드는 자, 그게. 내가 너를 엉터리 말로, 하나님 말을 어떻게? 엉뚱한 말로 전해줘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도록 하는 그 자에게, 됐죠? 선이 되게 한다. 선이 칼로스예요. 이 칼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가치 있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사랑스러운, 가치 있는, 선이 되게 하다. 되다가 포이에오예요. 되게 하고. 그래서 요 말이 빠졌던 거예요. 욜로케오 호 카타리오마이 수 칼로스 포이에오 호 미세오. 자, 요거를 해석하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너에게 주문을 카타리오마이 율로케오 미세오 칼로스 포이에오. 그쵸? 요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세요. 너에게 주문을 주는 자에게 검은 걸만 보세요. 주문 자에게 선한 말을 주고 너희를 빨간 빼놓고 미워하게 만드는 자를 선이 되게 하고 거짓 모욕하고 잘못된 선생의 교훈을 주어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주어라. 이 말이야. 근데 요거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거짓으로 모욕, 요게 빠졌다고 그랬다면 요게 빠지고 지금 요거잖아. 너희를 핍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요 말이. 그래서 요 수 에펠라에조 수 디오코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 거짓으로 모욕. 요게 에펠라에조가 거짓으로 모욕한단 말이에요. 하고 잘못된 선생의 교훈. 디오코. 이 디오코가 뭐냐면 어디 갔어? 디오코가 뭐냐면 데일로스하고 디아코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데일로스는 뭐냐? 어두운, 잘못된, 믿지 않는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선생인데 믿지 않는 애.
데일록스가 잘못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믿지 않는 어두운 이런 말이고, 디아코스는 뭐냐면 이 디아코스는 목사, 집사를 얘기해요. 잘못된 선생의 교훈. 자,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의 목사, 진리가 없는 자의 목사. 의 교훈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교훈을 주어가지고 뭘 한다고요? 핍박. 둘리십스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주라. 진리가 뭐냐면 프로시코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 그러니까 핍박은 뭐다? 드리십스가 뭐냐면 왜 우리가 양파 즙낼 때 무채 썰고 양파 즙낼 때 강판 같은 거 요철 모양이 사지고 막 갈죠. 그러면 무나 양파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드리십스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 말이에요.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주는 걸,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말이에요. 핍박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부터도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 교회 다니면 어떻게 너 호적 파버려. 넌 내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막 며느리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꼬집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걸, 그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핍박이 아니고요. 그런 걸 시어머니가 꼬집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러는 게, 교회 가는 며느리 꼬집고 막 머리채 잡는 게 핍박이 아니고, 뭐가 핍박이냐면 엉뚱한 말. 진짜 핍박은 엉뚱한 말을 줘가지고 그것으로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단어들,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엉터리로 많이 알고 있다고요. 핍박이라니까 막 구박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구박이라고 하지 핍박이라고 그래 안 해요. 들리십스는 뭐다? 그거를 핍박이라고,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거. 엉터리 말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진리 프로시코마이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리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서지 기도했나요? 하면서 와서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기도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예요. 이거 앞에 보셔야 돼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 이건 어려워. 자,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주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진리, 프로슈코마이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진리하고 뭐예요? 같은 말이죠? 이 말을 이 말로 원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기도하라가 뭐냐면 프로슈코마이. 진리도 프로슈코마이 똑같죠? 여기는 번역을 기도하라고 그랬어. 여기는 진리를 흘려주라고 그랬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프로슈코마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프로슈코마이가 이게 진리고 기도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프로슈코마이가 뭔지를 볼 거예요. 자, 프로슈코마이란 뜻이 뭐냐면 무엇을 누구누구를 향하여 가지고 원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 가지고 원하는 거를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전해주다. 신앙을 고백하다. 어디를 향하여 원하다가 프로시코마이예요.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프로시코마이죠? 자, 봐봐요. 잘 보세요. 앞에. 기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이거니까는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걸 기도라고 그런다니까는요. 잘 보라고, 앞에 보라니까. 자, 기도하라고 진리하고 같은 말이야. 똑같이 프로시코마이야. 기도해. 진리를 전해줘가 기도하라야. 그럼 뭐야, 그게? 진리를 전해주고 기도하라는 게 뭐다? 어떻게 하는 거?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원한다고 그래요.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먼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 그냥 기도했을 거 아니야. 뭐 그냥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했든지 어쨌든 원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뜻이 우리한테 먼저 흘려줘야겠죠. 그게 그냥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뜻을 흘려준 거야. 기도로. 흘렸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네가 내 자식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깨달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았으면 또 그거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지금 뭐 집이 그냥 뭐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져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준다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면 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내 안에 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하게 한다고. 에? 그거는 100%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뭐다? 그건 하나님이 100% 들어준 거다. 그러고 나서 네 기도로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깨달았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프로시코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지고 다른 이에게 흘려주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진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해주는 거, 그 기도 아니라고요. 뭐 가서 머리에 얹고 뭐 해주, 그건 지 생각으로 하는 거고. 진짜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는 뭐다? 그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날 향해서 원하는 것을 그걸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그 유치원식으로, 그쵸? 주일학교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기도가 뭔지 알겠구나. 이렇게 자, 기도하라. 진리로 흘려둬라. 아, 진리하고 기도하고 같은 말이네. 똑같은 프로스코마이네. 근데 이 프로스코마의 뜻이 깨달은 것을 전해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떻게 전해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진리를 전해주고 있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왜 골방 가서 기도 안 하느냐? 뭐 왜 기도를 뭐 하냐 안 하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그 진리잖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전해주면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진리를 흘린다고 얘기하고. 자, 이 기도가 뭔지 알았죠? 정확히 알았죠? 그러니 쓸데없이 뭐 기도가 뭐 그냥 뭐 새벽 기도를 하니 안 하니 뭐 기도가 있니 없니 잘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못 깨달으면 그건 기도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주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얼중얼 한다는 거, 그걸 주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걸 카타로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는 자에게, 그걸 중얼중얼 내가 아침에 그냥 기도한다고 뭐 중얼중얼 대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로케요. 로고스, 진리를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제자들이 다
받아 적었나요? 받아 적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받아 적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흘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진리를 흘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사랑이죠. 자, 흘려주는 게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받아 적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얼종얼 이래 됐으면 받아 적었을까요? 못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진리를 전해준 거예요. 산속에서 자고 있는데도 그것도 다 받아 적었다. 어떻게 받아 적을 수 있냐? 기도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줘. 진리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받아 적은 게 그게 기도라고요. 혼자 하나님께서 중얼중얼 이렇게 주문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주문을 중얼중얼 이거를 카타로마이를 갖다가 뭐라고 알려고 하냐면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중얼중얼 아니라니까는요. 기도는 뭐다? 진리를 전해주는 거. 그래서 많이 배워줘.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3장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게 좀 내가 좀 난해하고 어렵고 좀 이래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시록을 집어넣었는데 이걸 해야 우리가 6장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게 원수죠. 죄 짓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한테 뭘 하고요? 그렇게 중얼중얼 대고 그냥 뭐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골방에 가야 된다고 나무 뿌리 흔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중얼중얼 이런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으로 흘려줘서 그것을 갖다가 진리를 알게 하는 거, 진리를 전해주는 걸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한다. 이해가죠?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함부로 율법 지키고 지금 율법주의 이런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어? 판단하면 안 되죠. 판단은 안 되죠.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니까. 정죄는 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우리가 자 진리가 됐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 뭐 진리를 전해주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전해주니까 그 죄 짓던 것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던 것들이 율법적으로 알았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아까처럼 진리를 알고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잖아. 그렇잖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 율법의 행위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올 수 있잖아. 아니, 나도 그랬으니까. 아, 나도 율법의 행위를 했고, 그게 단지 알고,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였더라?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원수였더라. 그래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게, 어이구, 통해서, 어이구, 진리를 알게 됐어. 알고 나니까, 와, 그것도 괜찮은 것다. 그걸 통해서 알았으니까. 원수 사랑. 자,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는 저 이웃도 지금은 몰라. 지금 죄 짓는 건 맞아요. 네, 진리가 없으니까 죄 짓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갖다가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 지적해 줄 수는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계속 어떻게 지적해 줄 수는 있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 너 죽어. 너 그럼 지옥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진리로 완성되었을 때 그들의 과거의 그 원수 행적,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적도 모조리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수 있잖아. 나처럼. 우리처럼. 이게 뭐냐면 구원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의 공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얘기 다음에 44절 다음에 그래서 너나 나나 진리가 있는 자나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나 뭐다? 율법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나 뭐라고? 공의 이러면서 45절로 이어진다고요. 자, 어떻게 이어지는가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요거 다 했어요. 자,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 없냐 이 말이에요. 태양이 없냐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언젠가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안 돼버리면 그냥 그 행위 때문에 불의한자고.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나도 보면 나도 불의한 자였고 나도 악인이었단 말이야.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열심으로 그래 살았지만은 어느 날 진리를 갖게 되니까 그것이 죄가 없어졌어. 율법 행위가.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보고 행위를 안 해. 그런데 나는 이제 고지에 섰으니까 그게 보이지만은 아직 고지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고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지적은 해. 하지만은 내가 판단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 이해가죠? 판단해가지고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이것도 보세요. 내가 줄쳐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래, 갑시다. 그래. 나 지금 온전히 끝나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뭐 한 10분이면 끝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걸 직역을 하면 이래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지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좀 어렵나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하늘을 원어에는 단수로 안 써 있어요. 뭐로 써 있냐면 복수로 써 있어요. 하늘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건 하늘들 안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이 말이야. 지경이 이래 돼요. 그러니까는 그 하늘들을 갖다가 하늘에가 그 하늘들 안에란 말이야. 계신 하늘들 안에. 오늘을 보면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이 말은 저 멀리 어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 멀리 저 어디에 있는 그 하늘 어디에 있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들 복수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하늘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보고 하늘나라라고 하늘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진리가 가진 성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이건 처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소적이면 뭐 성전이다.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이런 하늘이라는 단어, 우라노스라고 그랬죠. 우라노스라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에 그 복수가 쓰이게 되면, 복수를 쓰이게 되면 이걸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성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그럼 뭐야? 하늘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뭐야? 요 말이니까. 하늘들이니까 뭐야? 진리가 된 성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 자, 봐봐. 하늘들 안이라니까는 뭐야? 우리 성도가 된 뭐야? 그 안에 있는, 하늘들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 무엇을 얘기해요? 성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진리, 말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는 뭐다고? 진리. 성도가 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는 뭐다면 그 성도가 된 진리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야 우리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한 번씩 안 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지만은 성경을 산속에 가가지고 백독을 한들 이거요 못 깨달아요. 네? 이 성경 이 말씀 있잖아요. 돌 같은 사람 백독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냥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왜? 그 성경이 그 개혁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 그 빠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성경을 계속 읽고 100독 아니고 500독 한다고 그 빠져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개혁성경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딱 자기만큼 깨달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딱 주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말씀을 주지만은 선지자까지 같이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멘토, 멘티, 그 다음에 스승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내가 선생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한 20년 동안 내가 성경을 갖다가 내가 읽을 거야. 알아지나요, 그게? 알 수가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데 지금 뭐라고 알아먹겠어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만큼은 알 수 있지만은 그거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도울이 백독을 하면 뭐예요? 그 내용 줄거리만 알아요. 그러잖아요. 줄거리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풀겠지. 저기 저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너는 아들이야. 이렇게 풀겠지. 네, 그렇지. 백도 읽어봐. 천도 읽어봐. 그거 말고는 안 풀려요. 어떻게 그게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그걸 진리라고 이렇게 지나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에 계시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진리의 말씀, 그거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풀어지냐고 설명 안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사모하면, 갈급해하면 스승을 붙여줘요. 물론 그 전에 뭐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게끔 하시겠죠. 하고 나서 제대로 한 스승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진리의 말씀이 낳은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갖다가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이같이 자, 원수도 누구예요? 나죠? 44절에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수가 나라고 그랬죠. 이것도 나. 그럼 여기도 뭐야? 그 아버지 아들이 뭐야? 진리의 아들. 응? 말씀의 아들. 그게 나라고요. 진리가 된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진리가 된 내 안에. 그건 나.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들이라고 복수가 되면 처소적 개념의 성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하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하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러니까 지금 뭘로 봤어? 돌 같으면 이렇게 보겠죠. 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늘나라 간다. 가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하늘나라 처소를 내가 만들어 놓을게. 그렇게 더 읽겠냐고요. 그럼 뭐야 이 말은요? 내가 너희 안에 하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뭐 내 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 아니고 내가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다. 초소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늘 들이라면 초소 개념. 그러니까 초소가 어디라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말이지. 내가 저기 가가지고 너가 오게 되면 내가 그냥 펜션을 멋지게 건축해 놓을게.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백도하면 그 말인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처럼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진리로 안 느껴져. 그냥 신이야. 어떤 신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신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신으로 보여. 우리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가 없으면 율법을 하게 되면 그냥 신이야. 신이 주신 어떤 명령이야. 그리고 어떤 신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어? 신이 돼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진리와는 상관없잖아. 내가 진리가 됐으니까. 그 나는 내 밖에 있어 그 하나님이. 내 진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안 들어왔단 말이야. 진리가 없어서. 안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겠냐? 그냥 무늬만 하나님이야. 그냥 신이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하고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 안에 안 들어왔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뭐라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들어오면 아버지야. 그걸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안에 안 들어와서 밖에 있어. 그냥 일반 신 하나님이야. 그냥 일반 신이라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그렇게 일반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늬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딱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딱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몰랐을 거야.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가 계속 그런데 십자가에 딱 죽을 때 한 번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 그때도 엘리 엘리 하나님이요 그러나? 아버지 그러나?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십자가 돌아가실 때만 하나님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그때만 하나님 딱 한 번 써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어 너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같이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슬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창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성부 하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딱 한 번 어디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요.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때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그냥 신이야. 하나님이라는 그냥 신이야. 근데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야.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이야. 전부 다 나머지는 아버지 불렀는데 그때만 딱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져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진리로 들어와 있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 예수가 처소가 돼서 들어와야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성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 성전이 아까 아버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아까 초창기 때. 그래서 아버지는 뭐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처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면 아버지 마음이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쫓아와서 우리가 이웃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부터 우리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진리를 갖다가 넘겨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 앞에 볼까요?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간직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성전이 되고 내가 진리를 내 안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진리를 가진 아버지가 되죠, 내가. 아니, 내가 아버지 마음을 가졌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내가 진리 가진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이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진리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흘려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흘려주는 것을 인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전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하게 여겨준다는 얘기는 뭐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얘기 뭐예요? 진리를 전해주라는 얘기죠. 딴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요게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진입니다. 그냥 뭐 성품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가지고 누가 툭 쳐도 그냥 씩 웃는 그런 무골호인을 갖다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주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뭐다? 온전이라는 이런 상태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수였네요. 미워하고 그러면서 진리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 메시지는 간단한데 설명은 굉장히 길었죠. 그래도 유용은 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자,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